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내가 오늘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주 옆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꿈을 주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온전히 신실을 이루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2절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뒤에 현수막 보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에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 너는 왜 교회를 가니? 너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니? 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질타와 혹은 몇몇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사무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는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끌었던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고, 특히 마지막 사사라는 삼손은 자신의 욕심대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주님이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도 보면 그렇게 그닥 회복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다윗은 7년 동안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첫 번째로 세우셨던 사울은 어느샌가 자기의 뜻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는 암흑기라고 부르지만 사무엘 상하는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잘해서 아이를 못 가졌다가 아이를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태어났던 사무엘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패역하고 그의 아들들도 패역하였지만 준비하는 자였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세대가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당했고 언제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다른 어느 세대 민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에 내가 있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니?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나를 향한 사랑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사무엘이든 사도 바울이든 디모데든 모두 똑같았어요. 상황을 불평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자치로 주의 향기를 품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과 내가 자기 속에서의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나가며 내가 꿋꿋이 버텨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성경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짜 내가 만나면서 그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두 깊이 이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그 미쁘시고 기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원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원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안식처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지금 상황이 어렵고 한치없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영원한 빛 대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내 하루를 버텨가겠습니다. 나의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해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송정현, 홍수아 자매가 헌금 위원으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축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다정한 눈길로 쳐다봐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저
축복. 앞뒤로 축복해 줍시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반가워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입당하실 때는 발열 체크와 QR코드를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김덕영 지사님이나 김미아 지사님, 변태직 지사님을 비롯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밴드와 유튜브에 계속해서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거나 교제하지 못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에 담긴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저녁에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싱어와 세션 분들은 연습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리더장들은 잠시 남아서 특송 한두 번 불러보고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와주셔서 청소로 도와주신 분들은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서가 조금 외진데 있어서 잘 찾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은 말씀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성전의 성가대의 성가대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경고하신다, 너희 회개해라 이렇게 대언하고 소리를 질러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과 대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박국이 하나님과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질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불신앙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탄식과 애절함이 섞인 기도에서 나온 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버지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기도가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질하며 불평했던 것은
하박국의 탄식과 애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박국 1장과 하박국 2장에서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 대질하던 사람이었고 2장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알아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율법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악하고 시대가 악해지는 걸 하박국이 보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내심이 어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더 나쁜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였어요. 사람을 잡아서 6갈래로 찢는 그런 걸 재미로 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다도 엄청나게 나쁜 나라였거든요. 왕이 나빠지자 백성들이 모두 좋지 않은 형태로 변했어요. 신앙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내심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상징책 있으시죠?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이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하박국은 땡깡을, 정말 나쁜 말로 말하면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왜 저희를 멸하시기 위해 더 악한 나라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라고 굉장히 불만만 토로했던 사람이었지만 2장 1절에서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흔들리며 고민하며 질문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신 그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녀의 자리로 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밟아야 하는 과정이 바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보지만 운세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좋지 않은 많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문화 즐기지 말아야 되고요. 나쁜 문화 즐기지 말아야 되고요. 나쁜 곳 가지 말아야 되고요. 음주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가득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두 선한데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이렇게 가득할까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사회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고 진멸하시고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지만 이 악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을 들어 쓰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박국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뒷부분과 같이 결심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박국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품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짜파라고 발음하는데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소망을 전제로 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때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만약에 1년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이 5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하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 거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네? 진짜 하나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어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신론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끔. 정말 쉬워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가면 한 달 안 나가는 거 쉽고요. 6개월 안 나가는 거 쉽고요. 1년 안 나가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그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게 돼요. 평생 교회와 담을 쌓게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어색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고 물어볼 것 같아. 귀찮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고 더 심해지면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할 게 없고 비전이 없는데 당장 나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 지금 아닌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했을 때 결과는 여러분 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아직 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오늘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직 확실한 비전을 갖지 못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7년을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실지 몰라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당장 비전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나이가 20몇 살인데 비전이 없어 어떡하지? 여러분,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비전을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으면 그 대답을 육신의 귀로 듣기 원해요. 육신의 청각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사운드로 말씀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귀, 청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울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귀는 닫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귀는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 때의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 위해 들어쓰시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치는 바벨론은 악하고 더러워서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가 심판하겠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 구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매번 잡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잡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기회 주시면 잡지 뭐. 오늘만 죄 짓고 내일부터 잡지 뭐. 우리가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걸? 지금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걸? 그럼 놀 것 안 하고 천국도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은 좀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악하신 것을 사용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냐?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긴 하지만 악한 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보고만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정말 미워하세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들어쓰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한 것들을 들어쓰시는 의도가 악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서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책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도 유다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이 성황하고 성황해서 어디 코인에 탑승했다, 어디 코인 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코인 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코인을 탄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레퍼토리를 탄 겁니다. 회사로 치면 하나님 라인을 우리가 잡은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성공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때 주어져요. 여러분 양이 우리를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곧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우리에 들어가서 늑대가 넘을 수 없는 우리에 들어가서 자유한다면 잡아먹힐 걱정도 없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이런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은 항상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왜냐? 믿음은 선한 것이고 현실은 악하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은 항상 괴리감이 있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힘에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현실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있는 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뭐 계신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결국 없네? 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기다림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소망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올해 답을 주실 거다, 내년에 주실 거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악에 휩쓸리고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부유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내가 돈이 많아져서 부유해져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조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현실 가운데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진리교회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 진리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은 다음에 광고를 못 띄웠대요. 링크가 안 떠서.